사실은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워놓은 것도 여신도들이고요, 이만큼 유지해가는 것도 여신도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것들도 사실은 여신도들이지요. 그런 면에서 세계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바로 여신도들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여신도들에게 큰 빚을 졌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아직도 우리 여성 지도자들, 여성 장로님들이 많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들이 좀 많이 세우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숫자 때문만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특징이 달라요. 남자들이 큰 일을 멀리 보고 굵게 해간다면 그러다가 부딪힐 수 있고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우리 여성들은 섬세하게 그 일들을 잘 보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회 안에도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그래서 우리 여자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사실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키워낸 가정,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린 시절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하면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금수저라면 평생에 그게 금수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저를 보고 흙수저 출신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요,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살아보니까 평생에 이게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못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이 못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디를 가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10번 간 곳을 늘 새롭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거기를 잘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길눈이 어둡다고 말하는데 저는 좀 심해요. 그래서 갔던 곳을 조금 있다가 가도 또 새롭고요, 그뿐 아니라 자주 갔던 곳도 들어가서 차를 몇 바퀴 돌고 나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제 차를 뒤에 타고 가다 보면 제가 한 바퀴를 딱 돌면 벌써 아이가 알아요. 아빠, 지금 헤매는 거야? 금방 물어봐요.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아이가 얘기해요. 빨리 누구한테 물어봐, 그래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돌아요. 그뿐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못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고 사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약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런 생각이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해요. 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도 부정적이에요. 나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람과 기쁨을 거두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긍정적인 눈, 긍정적인 세계관이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미식축구의 명감독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루 홀츠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식축구에서는 그의 이름을 넘어선 감독이 없습니다. 그가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자기의 삶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난한 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루 홀츠입니다. 명감독이죠. I want you to know this. I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y mouth. I know. I was born in Fallsby, West Virginia. And I went by where I was born last night, about 10:30. I was born in a cellar at home, delivered by Dr. McGraw. We had one bedroom for my sister, myself, and my parents. We had a half bath and a kitchen. 7.5 years we lived in that place. There was no welfare. There was no food stamps. There was no safety net. But I always had plenty to eat. Because every time I asked for seconds, my dad would say, no, you had plenty. But the reason I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my dad had only gone to the 3rd grade. That's all the education he had. But why was I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y mouth? Because I was taught by my parents that life's a matter of making choices, wherever you are, good or bad, because of choices you make. Don't blame anybody else, but if you get an education, you're willing to work and overcome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this great country, you can amount to something. That's why I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 was in this country and I was taught personal responsibility for choices you make. And when we talk about a commitment to excellence, that's a choice you make. What do you want to do? Having hopes and dreams and ambition. See, I think that is absolutely critical. Don't make the mistake I made. I've done a lot of dumb things, but let me tell you the one thing I regret. We went to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We took a program on the bottom. We took it to the very top. And for 9 straight years, we went to a January 1 bowl, the sugar, the cotton, the orange, or the fiesta. Nobody's done it before. Nobody's done it since. We put it on top and we maintained it. And that's the thing I regret the most. See, there's a rule of life, but then you're either growing or you're dying. The tree's either growing or it's dying. So's grass, so's a marriage, so's a business, so's a person.
Doesn't have a thing to do with age. My birthday candles cost more than a cake. But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my trying to get better, my trying to prove we got on top and say, you know, this is pretty good, let's maintain it. Let's not take any risk. We finished second in the country at Notre Dame. Everybody called me an idiot. Guy finishes last in medical school, they call him doctor. That doesn't seem fair. When I left Notre Dame, I never thought I'd coach again. Where'd you go from Notre Dame? According to my mother, you go directly to heaven, you sit by the Pope. You don't coach anymore. And then I went to live in a town where the average age was deceased. And what I found out, I wasn't tired of coaching. You have to have something to hope for, something to dream. And even though you've done great things so far, what's going to happen now? I want to give you a simple plan. Life doesn't have to be complicated. I try to keep life simple. Do you realize there are only 7 colors of the rainbow? Only 7. Look what Michelangelo did with those 7 colors. There's only 7 musical notes. Look what Beethoven did with those 7 notes. There's only 10 numbers. Look what Bernie Madoff did with those 10 numbers. The point I make is it doesn't have to be complicated. See, you need 4 things in your life. If you don't have any of these 4 things in your life, you're going to have a tremendous void. See, everybody needs something to do. Number 2, everybody needs someone to love. Number 3, everybody needs someone to believe in. In my case, is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But the 4th thing you need in your life is you need something to hope for. What do you want to do? There's never a right time to do the wrong thing. And there's never a wrong time to do the right thing. Just do what's right. I think it's right beyond. It's right beyond time. See, ladies and gentlemen, enjoy life. Have fun.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You're going to have difficulties. That's part of life. And don't tell people about your problems. Do you know that 90% of the people don't care? And the other 10% are glad you got them. So you're better off keeping yourself.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But have fun with what you're doing. Do everything to the best of your ability with time allotted. You know, ladies and gentlemen, not all of us be All-America. Not everybody can be first team. Everybody can be the best you're capable of being. And I want to tell you, if you want to fail, you have the right to fail. That's what's great about this country.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cause other people to fail because you don't do everything best your ability. When you join a spouse, you bring a child in the world, you join a business, you join a team. You have obligation, responsibilities, and you owe it to other people to do the maximum you can at each and everything you do. It's not complicated. And the last rule is show people you care. And you walk in the room, your attitude, hey, here I am, look at me. It's like, no. Your attitude, there you are, how can I help you? Statue of me at Notre Dame. I guess they need a place for the pigeons to land, but if you go look at it, just don't look at 3 words on the pedestal. Trust, commitment, love. 우리 월주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아주 단순한 4가지. 인생이 건강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2번째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나가게도 창문을 넘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3번째는 의지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이분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희망을 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분이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학의 코치직을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까 얘기 잠깐 했죠? 그 동네 사람들은 천국에 갈 나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 건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서 이분들이 살아야 할 희망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때에도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과연 사랑할 대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을 만한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을 깊이 이해한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고요. 성경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꿈의 사람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그가 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역사의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는 모두 여성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호위호식하던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게 된 이유도 바로 어머니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띄워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을 감독이 아주 주목해서 클로즈업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을 때 그 아이가 누울 그 자리에 천을 깔았는데요, 그 천이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문양의 천이에요. 그 아이를 그곳에 담아두면서,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눕는 그 갈대 상자, 그 상자에 깔은 천을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양의 천으로 깔은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천을 깔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누구냐를 아는 일이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첫 번째 해준 엄한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고 죽느냐는 두 번째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었으나 오늘까지도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돼요.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히브리 사람의 문양을 넣은 천을 깔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다시 안고 젖을 먹이게 될 때 그 아이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의 엄마는요, 젖을 빠는 그 젖가슴 위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그려요. 그리고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가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이게 너와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너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가르쳐줘요.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운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야. 이제부터 네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네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야. 학교와 같은 곳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아이 속에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꿈이 없는 생명은 죽은 것과 같아요. 꿈이 없으면 결코 생명력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졌지만 그는 그 꿈을 실현하는 잘못된 방법을 그 속에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애굽의 통치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애굽을 다스리는 걸 보면서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구나, 백성은 이렇게 통치하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지금 자기가 보고 배운 것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꿈을 이루겠다고 작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야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망을 가지면요, 결코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야망은 어느 한순간 그로 하여금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그 야망을 가지고 살면요,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실은 이 분노가 그로 하여금 결정적 실수를 하게 만들지요. 어느 날 성안을 다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1절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걸 보자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의분이 솟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마 그는 옳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백범일지를 썼던 김구 선생 역시 그랬어요. 그의 인생 전반기를 보면 일제하를 살면서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나루터 주막에 들어갔는데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의분이 솟구쳤어요. 결국 김구 선생은요, 그 일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요,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성안을 거닐던 모세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게 됐어요.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지, 마음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사니까 이런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기 동족에게.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런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켰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언제 궁중수비대가 추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결국 광야로 들어가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모세의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조각 났어요. 더 이상 이제는 꿈이고 뭐고 하루하루 연명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광야에서 홀로 숨어 지내는 모세를 상상해 보세요. 환경적으로 어떻습니까? 궁중 생활에서 광야 생활로 추락했죠. 신분은 어때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꿈이 깨어진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독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길어야 4시간을 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을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종로에 나가서 독일어 공부를 했어요. 독일 책을 읽으면서 독일 갈 꿈을 꿨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읽었던 독일 책들을 기억해요. 재미있게 읽었던, 독일어를 좀 잘 해보려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 황태자의 첫사랑, 뭐 그런 책들, 사랑은 아름다워라, 이런 책들을 제가 읽었는데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신학교 3학년 때 그 꿈이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디라도 이렇게 기댈 곳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는데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이 깨어지고 나서 정말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을 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남자에게 있어서 꿈이 깨어지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한치 앞에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 꿈이, 내 야망이 다 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모세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져서 집안에 숨겨둘 수 없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 그 아이를 던졌을 때 여러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라고 드러내놓고 히브리 문양에 그 담요를 깔아줬으니까요, 살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는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건지셨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살게 된 것은요, 이렇게 된 것은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사람들은 내 꿈이 무너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나일강에서 나를 살린 것이나 애굽에서 나로 하여금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한 것은 나의 재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으면, 그러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살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기에 내 꿈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꿈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우연하게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게 돼요. 그의 딸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할 수 있었고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때 사실은요,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롤단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드로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 시대가 성경적이다, 특별히 출애굽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에 시댁에는 잠깐 갔다 오고 처가에 가서는 며칠씩 있는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뭐 시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 그렇다고 그래요. 여행 가는 사람들의 80%는요 처가 식구들과 합니다. 가이드하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30년을 가이드를 했는데, 태국 가이드를 했는데, 그분 얘기예요. 최근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과 여행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대요. 전부 처가 식구들하고 왔대요. 아마 출애굽 때의 상황이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처가에 다 맡기고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의 장인이 와서 그에게 중요한 지혜를 공급해줘요. 왜 네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너를 닮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의 재능을 따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가장 중요한 일만 네가 하면 너는 이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줘요. 그걸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모세는요, 그 긴 40년의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40년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때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때에 자기 힘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는 파라오라고 하는 권세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섬김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알게 하셔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무너져서 이제 끝났다, 망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구나,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장로님들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투지 않겠다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교인들과 마음 상하지 않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 있고요.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 무겁게 보냈어요. 누군가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 힘겹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지난 주말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어서 너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고요. 오늘 주일에 환하게 웃으며 또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과 양을 치는 일, 그것도 40년 동안 양똥 치우는 일이지요. 그 일을 하는 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양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궁중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세를 하나님 중심인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그를 부르사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이 모든 모세의 삶 배후에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믿고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한 인생을 이처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의 어머니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아는 일이야. 이 모습이 모세로 하여금 위기를 건너게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한 거죠. 오늘 헌신하는 여신도 회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